월요일 새벽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낸 은혜와 평강이 월요일 새벽 시간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 농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제라고 불리워지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최고의 영예의 대상, 감독상을 받았지요. 그 가운데서 남루하게 좀 가난하게 삶을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주인공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가난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아들의 이런저런 계획에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명대사 중에 한 모습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궁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 나가는 꽃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 또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그를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또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곧 심판하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타락과 또 죄악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다라는 것이 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오히려 되려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내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단 말이죠. 내 잘못을 지적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그러한 모습에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나라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지금 큰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과 방법들을 깨달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만 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이 오만한 자, 이 오만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시편 1편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어디에 서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요, 라촌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라촌. 그런데 이 오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사뭇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만이나 거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스스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행동에 있어서나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거만함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 거만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속되게 좀 이야기를 하면 그 사가지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내가 상대를 좀 얕잡아 보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라촌이라는 이 오만의 뜻은요, 조롱과 경멸의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상대를 좀 얕잡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도통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죠. 이들은 하나님의 귀한 제안을 우습게 여겼고 또 거절하면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오만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오만한 자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에 조롱하고 경멸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오만한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런 위협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에 빠져들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강대국인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애굽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애굽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망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올과 맹약한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맺은 언약, 스올과 맺은 맹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 이 동아줄을 붙잡은 것 같은데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심판과 위협에서, 어려움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벗어나 보고자 애굽을 의지했더니 이것이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수르에게 벗어나 보려고 했어요. 발버둥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맹약의 곧 사망이요 음부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기다렸던 애굽이라는 그 피난처는요, 허구였고 거짓의 모습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헛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새벽 용사 여러분, 죄를 지적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찔림조차도 없는 건 그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충분히 있다라고 안도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움 받을 때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들에 마음 뺏겨서 그것들을 의지하려거나 붙잡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함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오만함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오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심고 거둠의 방법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심고 거둠의 방법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이 농사 짓는 이 농부의 비유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니까 제가 남해 가서 좀 살아보니까 농사도요, 머리 나쁘면 못 짓겠더라고요. 절대로 농사 짓는 분들이 지혜가 없는 분들이 아닌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때 되면 뭐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요. 그것을 그 때에 맞춰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농사는요,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이 많은 것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때에 맞춰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수포로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그 열심과 최선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를 보려고 무던히 노력만 해서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섬길 만큼 섬겼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농부가 농사하는 과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8절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의 이미지로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농부는 파종하려고 가는 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으려 가는 사람으로 비유가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심으려 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덤벙덤벙 그냥 논으로 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것을 심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해야 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서 갈아엎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쉬지 않아요.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쉬시면 안 돼요. 모두 다 힘들다 하고 모두 다 어렵다고 하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밭을 갈고 준비 작업을 마치면 다음에는 씨를 뿌리게 되어져요. 이제 밭을 잘 고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항을 파고 해서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또 이때도 특별한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흩어뿌리기를 하든지 촘촘하게 하나씩 심어내든지 다 어떠한 종류와 씨앗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회양과 대회양이라는 그런 시가 나와요.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회양은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대회양은 반대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큼지막한 씨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소회양은 그냥 흩어뿌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회양은 하나씩 심어주는 게 좋겠죠.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심고 계시고 또 거두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뿌리는 방법, 심는 방법과 거두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 곡식의 씨와 자라는 특성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누어서 적당한 방법으로 심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심판주 이 모습만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있어서도 바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농부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신 줄 믿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훈련받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또 그 교육을 따르는가, 그 모습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시고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겸손히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영을 겸손히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파종하는 뿌리는 씨를 뿌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탈곡의 방법들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거둬들일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정말 우리가 튼튼하다라고 믿고 있는 동아줄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대상들을 단호하게 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제어해주고 누가 대신해서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어리석음의 모습 같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매우 정확하고 정교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습들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고 거두는 모든 절차와 과정에 하나님의 깊으신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또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 정녕 맺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때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소출을 거두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오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적용되겠어? 내 삶에 이루어지겠어? 일어나겠어? 이런 오만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뜻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제가 나아가고 그 속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해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오늘 이 한 날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의 승전과 울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고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미력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1.1에 정확무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엔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 펼치며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새벽 용사들 하나님의 귀한 마음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또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삶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 주의하고 조심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뿌리고 거둠의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경영을 겸손히 따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서울 수도권 확진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저들을 치유하는 본연의 모습을 갖도록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상호 성도님, 김야구 집사님 남은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암투병 중인 황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차명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박범진 형제, 김동욱 형제 그들의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최은숙 권사님, 배영순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수술 뒤의 회복을 위해서 이외에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지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신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한 주간 휴가로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안식을 통하여 충전하시고 복귀하셔서는 더욱 힘있게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구하실 때 이제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